이 수요 기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대표적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7대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파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에 대한 규례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회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회는 단순히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 걸까요? 수요, 기도의 밤, 이 밤, 어떤 이들은 저녁도 안 먹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받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과 절기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데이트, 약속 시간인 것입니다. 이날은 나를 만나는, 나와 데이트하는, 나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야. 그러니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지켜라. 또는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날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을 위한, 나 한 사람과 하나님의 1대1 관계의 그런 만남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공포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매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해야 할 성회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모든 절기 가운데에서도 7일마다 돌아오는 가장 짧은 그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이 6일간의 천지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고 7째 날 쉬는 것에서 비롯되었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째 날 쉬었으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이라는 주일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주일은 안식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의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3절 맨 앞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은 7일째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한 자가 7일째 안식해야지만이 이것이 온전한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만 집중해서 그날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7일째 날인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까지의 날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불어 7일의 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째 날인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은 안식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왜 싸워야 될까요? 결국은 안식일 때문이에요. 그저 주일만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박자가 고루 잘 지켜져야지만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6일간의 그런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운 그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6일 동안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6일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식하는 그는 하나님이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6일의 이 삶의 예배 또한 치열하게 열심과 열정으로 살았을 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공포해야 하는 겁니다.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월절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봤을 때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순종한 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는 옷 애굽을 씹을 때에 그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유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하는 자, 힘입은 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사건을 믿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안에 거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듯이, 구원을 얻었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공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 이후부터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종교력으로 유월절 다음 날, 즉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만 유월절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날이 특별히 무교절로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빼고 음식을 장만해서 급하게 먹고 나와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래가 되어 무교절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구원받은 자가 성결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그 발효성으로 인하여 죄를 또는 부패하게 되는 그 죄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일 동안 말이죠. 7은 완전수로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7일만 7일만 지키면 7날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간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한 삶,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제는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룩을 힘써야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교절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초실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초실절이란 하나의 첫 농사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 첫 이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이 거두어 드린 곡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 내가 먼저 바로 그 음식을 취하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얻은 그 곡물이 이렇게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끊쳐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의 삶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인지가 결정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인생 삶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내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지 우리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삶뿐이지 이것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방신들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바램들을 아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뭐가, 나의 이것이, 나의 이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거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어떻게 살 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 주권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는 거 아니시죠?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인정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엄청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얻은 소득은 내 시간, 내 노력, 내 열심, 내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한 것은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내 시간, 내 열정, 내 노력, 내 땀,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얻은 결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확했다 할지라도 그냥 좀과 동록이 다 그냥 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그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에게 들어온 수입을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데 먼저 쓴 다음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께 늘 강조해서 들었던 말씀이 먼저 구별하는 거였어요. 먼저 수입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것도 막 구겨진 돈 아니고 제일 빳빳한 돈, 제일 새 돈, 그것을 쉽게 못 구하면은 다림질로 이렇게 다려서 성경책 맨 앞쪽에 이걸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희찬이 빼고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쟤는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저희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퍼포먼스적인 행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해 놓고 그렇게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 이것을 조금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적인 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러한 마인드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러한 일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기도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가 되게 하는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1절은 흔히 77절, 맥추절로도 불리우는 오순절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실절이 하나님께 보리를 거두어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밀을 거두어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보리, 오순절은 밀. 따라서 초실절과 오순절은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인 것이에요. 초실절을 지낸 후 50일이 된 그날이 오순절로서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는데, 특이한 점은 제사 중에 누룩으로 발현된 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모든 예배 가운데 누룩을 다 빼고 무교병으로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오순절만큼만 누룩이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예외로 이 유교병을 함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유교병은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침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편의 오순절의 그런 또 의미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헌신,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라면, 이 77절 즉 오순절에는 이 유교병을 드리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용할 이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절기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이 말하는 너희 처소에서란 말에는 너희의 지내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인 거죠. 또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짐승의 제물에 대하여, 그것도 번제물의 종류에 대하여, 또한 수량에 대해서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흠없는 1년 된 수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에 수양 2마리를 번제로 삼고,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는 화목제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아야 했습니다. 초실절에는 수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오순절에 드리는 예물은 초실절의 예물보다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그 합당한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죠. 날마다 이렇게 어쩌면 주일 하루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초실절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22절은 자비로운 추수법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나만 배부르고 내 가족만 배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받은 것에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는 걸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 배만 채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순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런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물질적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희한하죠. 분명 그 정도 나갔으니 그 정도가 내 지갑에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이 빚졌는데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못 갚아 주겠습니까? 그냥 왜 그걸 탕감 못 해주겠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면 우리를 배은망덕하다라고 여기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은 여유가 없으면 주변을 돌아볼 수 그런 여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유가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 여유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믿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믿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여유가 없으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하기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여유를 가지면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풍랑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의 여유를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포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순절에 이어 나팔절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날은 음력 7월 1일 이것은 유대인의 설날이고 나팔절이라고도 불려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모든 노동을 멈춘 성회로 지켜야 할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날을 지켰어요. 나팔절의 제물에 대해서 25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고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이 날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해 첫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겠다는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송구영신 예배 다음에 바로 드려지는 영시 땡 하자마자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나팔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포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32절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에 관한 규례예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전혀 죄인지도 몰랐던 그것들을 이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이 중에 또 중요한 날인 거예요. 바로 이런 대속죄일의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오직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포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초막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을 짓고 생활했기 때문에, 텐트를 짓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었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갈라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으로 물을 주셨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꿈꾸고 소망해야 할 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안목,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꿈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그 말씀 내 그 모든 것들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고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과 같은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인 내가 있으니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만나를 더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더 부어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또는 나의 이 영적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에서 벗어나 나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충성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그 충성을 구하며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접붙임 받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내가 그렇게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간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간구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은구예요. 이러한 삶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먼저가 있어요. 이 먼저를 먼저 되게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성회로 모여라, 이 절기로 모여라 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천국에 두고 오직 그곳을 향해 신앙의 전진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의 미련이라도 둔다면 그것은 영원한 본향을 꿈꾸는 것을 방해하는,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또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준비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말을 되게 빨리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짧게 살펴보았지만 계속적으로 10번이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10번이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 예불을 드리고 매일같이 새벽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골백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매일같이 안식,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러한 절기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져 가요.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교만을, 그런 죄악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그리고 이 절기들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상고하는, 상기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소중한 기억의 날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과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경건의 그런 도서 서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영상 예배 또는 예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고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애로,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초대장을 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장에 응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공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공포예요. 공포가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절기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여러분들이요, 갑시다. 외치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을 통하여 안식일에 하나님이 들려지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하여 유월절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는 발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공포입니다. 때로는 말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도 공포이기도 하지만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공포인 거예요. 그 공포, 그 외침, 그 초대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 공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대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네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겠대요. 나를 부인하시겠대요.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는 단순히 안 했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공포. 이와 같은 삶이 바로 거룩한 부름 받은 자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